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바보라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당한 이웃을 예면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와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며 영적 수술을 받고 깨끗하게 치유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필그리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들이 복음의 소망을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능력을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신부된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무덤은 절망과 죽음이지만 빈 무덤은 부활과 소망이었던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역지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보호 주었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변화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가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화평 미리 얻기 위해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예상은 원래 90도가 넘는데 산에 불이 났죠. 그래서 연기 때문에 온도가 좀 한 10도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연기 그래서 미세먼지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다. 그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 사람이 포도원을 돌보는 종에게 말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 버리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열매입니다. 열매. 지난주 더위가 122도, 한국 날씨로 섭씨 50도를 기록했죠. 산불 조심하라고 했는데 역시 그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연기가 자욱하고 재가 날리고 있는데요. 또 덕분에 온도가 좀 내려갔지만 며칠 전부터 이제 아침은 사실 추위를 느낍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찬바람이 불어요. 덕분에 산불은 많이 꺼졌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오려면은 긴 팔 옷을 입고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추위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덥다가 이제 갑자기 아침 추위를 느끼면 저는 추석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제가 있을 때 어렸을 때 추석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친척집을 찾아갈 때 아침 일찍 나오는 경험을 좀 했거든요. 그때 추워 하는 어떤 첫 느낌. 그래서 이렇게 첫 추위를 느끼면 추석이 이제 가까워졌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달력을 보니까 이번에는 10월 1일이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추석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많은 과일 아닙니까? 제사상에 이 과일을 많이 올려놓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지 하더라도 이제 고향에 어른들 찾아갈 때 되게 옛날에는 이 과일 바구니, 선물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가 되면 이제 과일이 많이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과일이 풍성한 걸 생각하면 또 뭐가 생각나냐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 주변에 그 과일들을 많이 쌓아놓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이렇게 과일을 쌓아놓는 것 그리고 추석 때 이렇게 제사상에 과일을 올려놓는 것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것이죠. 뭐 조상들이 먹으라고 놨지만 먹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제사 추수감사절 때 과일을 올려놓지만 그건 뭐 하나님 드시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표시, 상징적으로 감사의 표시로 이만큼 열매를 맺는 추수감사절입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과일을 올려놓는 것을 보는데 사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볼 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결국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가 없으면 베어버린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어라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 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또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즉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예수님이 아예 저주를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보면은,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나무 곁으로 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되는 말씀이죠. 아무튼 이 여러 말씀 중에서 이 중심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를 물으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열매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가 솔솔 나는 그런 열매, 즉 세계 곳곳 어디에서나 주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오히려 자랑하고 싶은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사실 열매하면은 또 우리 교회 과일나무들이 생각나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자두나무 열매 자두가 참 많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자두가 맛있다고 참 많이들 먹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지 좋은 열매가 열린다고 해서 가지치기도 했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자두가 안 열리는 거예요. 맛도 없고. 그래서 이 자두나무 하나는 베어버렸죠. 보니까 그 나무에 터마이터가 먹고 나무가 자라질 못하고 물기를 빨아들이면서 서서히 말라 죽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하나는 베어버렸습니다. 또 그 자두나무 옆에 대추나무, 처음에는 하나 둘씩 뭐 조그만 거 이게 대추인가 할 정도로 조그만 게 열리더니 어느 날 점점 수가 많아지고 작년에는 대추가 참 풍성히 열렸죠. 그래서 온 교우가 추수감사절 때 많이 나눠 먹은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보니까 대추가 아주 풍성하게 많이 열렸습니다. 또 감나무, 우리 본당 옆에 감나무가 있죠.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아주 풍성히 열려서 또한 그것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감을 이렇게 몇 개씩 가져가고 같이 나눠 먹었던 기억. 예. 그래서 올해 혹시 기대해서 가지치기도 잘하고 물도 듬뿍 줬는데 올해는 감이 딱 하나 열렸어요. 하나.
정말 잎은 풍성한데 그래서 이것도 잘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감은 어느 한 해가 풍성히 열리면 그 다음에는 또 적게 열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열리니까 좀 기다리자 뭐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어쨌든 내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우리 무화과 나무 한 5년 전인가요? 우리 지바울 선교사님께서 많은 무화과 나무를 세웠는데 심고 가셨는데 지금은 날마다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참 달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나무마다 독특한 그 모양이 있고 또 독특한 열매를 맺고 독특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열매가 과일 열매가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각할 문제는 열매입니다. 열매. 나의 열매가 무엇인가? 나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열매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맺히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솔솔 나고 있어 보는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먹음직스럽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 향기에 듬뿍 젖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점검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나무인지를 또 알을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떤 나무일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나무로 사용하실까? 그게 바로 은사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무에서 수많은 과일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 성경은 은사의 종류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성경 해석마다 다른데 어떤 경우는 뭐 9가지 또 10가지 또 어떤 경우는 20가지 또 어떤 분은 29가지의 은사까지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종류를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즉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 선물을 제가 했어요. 선물을 주었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것이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선물을 줬는데 안 받겠다고 되돌려 보내는 경우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또 주는 사람 입장은 그래요. 줬는데 그 선물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 그 참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또 받는 사람 입장은 필요 없이 형식적인 것, 별로 고마운 마음보다는 왜 이런 걸 나한테 줬어? 필요 없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게 되고 기분이 좀 그렇다 이런 경우도 있죠. 크리스마스 때 특히 많은 경험을 하죠. 선물은 해야 되는데 뭐 좀 그렇고 또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온 선물 이거는 뭐 별로 나한테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포장해서 주자 뭐 해서 주고 했더니 준 사람한테 되돌아왔다. 이거 정말 아주 낭패죠. 어쨌든 그거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필요 없는 것을 주셨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주기도 그렇고 주자니 좀 아깝고 그러니까 대충 주자 이렇게 주셨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죠. 잘 사용해야 되겠죠. 결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되돌아가는 하나님 저 필요 없습니다 해서 되돌려 드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것,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도 합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해도 필요할 때가 있죠. 필요할 때가. 예를 들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금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죠. 허리 아픈 사람에게 이거 선물 최고급 골프채야 하고 준다면 필요 없죠. 속이 안 좋아서 체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최고급 레스토랑 가서 최고급 요리를 대접해 줄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 되돌려 보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거기에서 나쁜 열매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열매가 열리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주변에 열매가 없던지 좋지 않은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막 자기 은사라고 그러서 막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요. 다쳐요. 뒷말이 생겨요.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은 열매를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에게는 은사가 전혀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열매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알고 있던지, 또 아니면 잘못 사용하고 있던지, 그 결과는 결국은 열매가 없던지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이죠. 은사를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뜻으로 줬는데 자기는 다른 뜻으로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 있죠. 칼, 의사에게 사람을 고치라고 줬는데 강도가 그 칼을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면 잘못 쓰이는 거죠.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멋대로 사용하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 자기의 견해로 상황을 판단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일이 진행되고 열매가 엉뚱하게 열리는 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는데 자신은 싫다고, 자기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어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저에게는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따지거나 원망하며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모르고 또 그 선물 보따리를 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 보따리를 찾고 풀어서 그 안에 있는 그 선물, 그 안에 있는 그 은사,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때로는 인정하고 때로는 서로를 세워주기도 하고 충실히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따라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환경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고르게 하죠. 이 서로 이제 살다 보니까 서로 이 종들이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네가 갈 곳 가라. 그러면서 그 넓은 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 너 어느 곳 원할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롯은 그 얘기하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소돔 땅이 풍성하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특정한 땅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풍성한 곳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어느 곳을 택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코로나 19 참 지겹기도 하다는 말, 뭐 뉴스를 보면은 지금 거의 6개월째 계속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코로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참 오늘도 또 코로나 이야기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사실 계속 코로나 19 이야기를 하지만 어렵다고 자꾸 옛날 얘기하고 또 지금 상황을 언제 벗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그냥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는 열매가 열리고 오히려 그리스도 향기가 솔솔 나는 것 같은 그런 낌새가 벌써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단체인데요. 오래전부터 뭔가 사회에 공헌한다고 하면서 그 아주 이름 있는 교수님들, 영향력 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벌써 이름 있는 교수님들 모시려면 일단 뭐 외국에서 모셔오면 비행기 값 대야죠, 숙박비 대야죠, 그 다음에 어쨌든 숙식 제공해야죠, 사례비 드려야죠, 거기에다가 또 그런 분 모시려면 광고해야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 모시려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으니까 홀을 빌려야죠. 뭐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19 사태에 아무도 못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유명해도 미국에 뭐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모실 수도 없고 미국에 아무리 유명해도 한국에 모시려면 모시기도 힘듭니다. 못 모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다 해가지고 줌 미팅을 통해서 교수님께 섭외해서 교수님들 뭐 여러 다니지도 못하니까 또 자기 연구한 것도 뭔가 발표해야 되는데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섭외해가지고 줌 미팅을 통해서 세미나를 갖고 뭐 비용이 듭니까? 안 들죠. 그리고 이제는 뭐 어떤 특정한 홀에 뭐 사람들을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어느 데서도 다 볼 수가 있도록. 그래서 그동안에 그 계획했던 그 세미나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예.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솔솔 내는 그런 단체를 제가 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당황했죠. 못 모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전화신방이라도 하자. 그래서 전화신방하고 전화신방하니까 얼굴도 보고 싶다. 그래서 줌 미팅을 통해서 서로 신앙 관리도 하고 또 비록 뭐 적은 비용이지만 친구 만들기를 하자. 그래서 마스크도 서로 이웃에게 나누고 또 성가대 찬양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니까 또 줌 화상을 통해서 여러 명이 편집해가지고 환인 또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보고 싶으니까 또 특정한 날에 거리 소셜 디스턴스를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서로 만나서 인사도 하고 나누고 이런 모습, 이 각자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정말 감사하죠.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힘들다면서 그저 그냥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소개를 받았다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느 단체 회장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분 얘기가 지금 자기가 올 초에 회장에 뽑혔는데 팬데믹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상황이 끝났는지 걱정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것 뭔가 할 수도 없고 이 난감한 사정.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그냥 자기 하소연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저를 번호를 가르쳐주고 한번 뭐 상의 한번 해보라고. 뭐 제가 옛날에 아이디어 뱅크라고 뭐 소문이 났었지만 지금 뭐 제 자랑보다도 저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이 많이 굳었어요. 어쨌든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내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의견 없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이라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계속 어렵다는 거예요. 뭐 임원 회의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임원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랬더니 임원 구성도 못했습니다. 뭐 팬데믹이라서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해서 임원 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 전부 다 부정적인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죠. 근데 한다고 믿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리더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얘기합시다라고 끊었는데요. 참 한쪽으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변해가는 이 시대에 적응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몰랐던 지식 쌓아가면서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어렵게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주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는 잎사귀만 풍성한 나무만 형태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없는 마른 나무 가지의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해요.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편은 다릅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한 것은 어려운 것은
힘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이 불평하는 것은 원망하거나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불편하거나 힘이 들거나 고통이 따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그 불편한 것, 그것은 아마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불평,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불평한다는 것은 만족하지 않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뭐 좋은 걸, 이게 뭐가 좋아요? 하나님 이게 뭐가 저한테는 아주 안 좋은데요? 이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불평으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러다가 결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불평입니다. 여러분, 몸의 가시가 불편하죠. 힘들죠. 하지만 평생 불평하고 산다면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건 축복이죠.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며 하나님과 같이 갔다면 축복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어느 핸디캡 자녀를 둔 부모 이야기. 아주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한국 기업 사장이 성공해서 그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 기업 사장이 그 자폐아 딸을 부르더니 바로 이 딸이 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지만 그 기업 사장은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딸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뜻대로 살아온 덕분이 바로 내 이 기업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상황, 남들 보기엔 열악하고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보따리를 발견하고 그 보따리를 풀어서 내가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내년까지 기다리자는 그 종이 얘기하죠. 13장 8절,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 베어버리십시오. 뭔가 깨달음이 올 기회를 주자, 회개할 기회를 주자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본문은 내년이지만 우리에게는 10년 후가 될지 사실 아니면 다음 달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그런 영상 저녁에 이렇게 봅니다. 뭐 때로는 이렇게 스킵하기도 하는데,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김혜영 간증이라 그래서 그냥 이걸 잠깐 봤는데,
이 김혜영 선교사가 별명이 작은 거인이래요. 키가 134cm 여성인데요. 이게 딸로 태어났대요. 딸로, 여성이니까 딸로 태어났죠. 근데 이 아버지가 좀 바람둥이고 집에 뭐 딸 태어난 지 뭐 3일 만에 와가지고 딸을 보더니 딸이라고 세상에 집어 던졌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3일 만에 된 아이가 떨어지면서 약간 척추에 손상이 있어서 결국은 자기가 134cm까지 자라고 더 이상 자라질 않았대요. 그러면서 가정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 아버지는 바람났고 어머님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는 또 어머니가 정신병이 있어서 자기를 쫓아내서 13살인가 14살 때 밖으로 나와서 약간 가출 아닌 가출 소녀가 자랐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만약에 이런 장애자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장애자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이 복된 자가 되었다. 뭐 아버지가 자기를 장애인 만들려고 그렇게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수였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예, 똑같은 얘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게 항상 자기가 마음속에 와닿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서로 눈이 마주치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두고두고 보시면서 필요할 때 쓰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는 나이나 어떤 조건도 해당이 안 되고 필요한 때.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니까 그는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에게는 은사가 없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도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은사 중에서 전천후 은사가 있어요. 전천후. 은사 중에 은사, 최고의 은사. 그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매가 잘 맺고 익어가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또 폭염 그리고 그 폭염에 의한 산불 그리고 그 재와 연기로 인한 먼지 지금 자욱하죠. 숨쉬기가 곤란해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만 아침에는 벌써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또 조금 더 있으면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이지만 열매를 보여드려야 될 때가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때가 와서가 아니라 지금 now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가 없어 저주하셨는데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열매를 보이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의 열매죠.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향기 나는 열매. 이처럼 어려울 때,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때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 열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참 믿음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 각자의 현장에서 정말 믿음으로써 열매를 맺어가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운 사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를 발견하여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가 솔솔 나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